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해피 뉴 이어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해피 뉴 이어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 첫째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들은 주석을 해야 내게 이해가 되는 말들 아니죠. 그러나 악인의 꾀가 어디서 오는가? 죄인의 길은 무슨 길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면 모두가 성경이 지시하는 인생관과는 정반대가 되는 세상의 사상들을 표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다시 읽으면 악인의 꾀를 좇아 살면 거기는 복이 없다. 죄인의 길에 자꾸 가 섰으면 거기도 복이 없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좋아 보여서 자꾸 거기 가 앉기를 즐겨하면 거기도 복이 없다. 라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복된 라이프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지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또 4절에 가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꼭 무슨 나쁜 범죄를 매일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특히 성경적인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썼는가 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할 때 악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살면 그 삶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4절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거기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6절 의인의 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믿음을 소홀히 하는 자는 망하리로다라고 워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인, 믿음의 삶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리라 라는 신년 작심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복으로 채우시는 올해가 또 내 생애가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때의 본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같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아마도 인간이 한 인생을 사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겁니다. 또 각 성장, 노화 과정에 각각 다른 해답을 하는 질문일 겁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래햄 매슬로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 즉 복된 삶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지금 나아가 있고 내가 되고자 하는 나란 목표와 의지를 지니고 복을 지향해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자기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장 과정을 7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첫 단계는 다른 동물과 생물과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물학적, 심리적 목표, 이것이 아이가 1살, 2살 때에 있는 건데 숨 쉬는 것, 음식, 안전한 거처, 편안한 가정, 잠, 갓난 아기들 모든 짐승도 본능적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3살에서 6살인데 안전, 세이프티의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환경적, 위험 요소에서의 보호, 안정감, 법,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시절의 셋째 단계에 사랑과 소속감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가정과 친구 관계, 친근감, 신뢰, 타인에게 용납, 또 주고받는 포용력의 추구,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나 바깥에, 집 바깥의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커가면서 넷째 단계가 있는데 self-esteem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나와 남에게로 얻는 존중감, 자존감, 성취욕, 독립성, 계층의식도, 사회 계층의식도 이때부터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 반장 됐다 그러면은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좋아합니다. 또 1등 했다, 규율부다, 이게 여기에 가치가 많이 두어지는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5번째 단계는 지적 추구입니다. 공부를 통한 또는 과외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 지적 성장, 세상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 탐험 의식의 개발, cause and effect understanding, 이유와 결과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의식도 또 개발이 됩니다. 이게 고학년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 단계는 미에 대한 beauty, 미에 대한 이해와 추구입니다. 그리고 이 aesthetic need, 이 미에 대한 필요성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미의 가치를 둡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 만물에 대한 보는 눈이 균형과 미형,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의력도 개발이 됩니다. 이때 이성에 대한 관심과 옷차림, 또 여자아이들은 화장도 하기 시작을 하고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다 이뻐집니다. 말하는 법, 노래, 예술 등등에 많이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청년 시절에 7번째 단계가 또 덧붙이는데 바로 이때 지금까지의 발육과 나와 세상의 이해를 바탕 삼아 미래 목표, whom I want to be, self-actualization stage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더욱 의도적으로 세우면서 삽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나의 최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면서 자신 개발에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목표, 가치를 이룰 때마다 자기 실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보람과 이 모든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모든 단계의 만족감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매슬로의 인간 심리적 발육 과정을 이론적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매슬로가 설명을 했는데, 즉 모든 성장 단계의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각각 있는데 이렇게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실 62세에 좀 젊게 죽었는데 만족과 행복에 대한 깨달은 바가 한 가지 더 있구나. 인생의 성장 과정의 완료가 하나 더 있다
하면서 말한 게 transcendence stage라고 그랬습니다. 초월의 단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뭘 초월하나? 나의 자기 실현, 나의 인생의 만족, 나의 배운 것, 이거보다 좀 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옳고 그른 것이 아름답고 미운 것, 이거보다 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가장 베이직한 닛, 기본 필수 생존 조건, 자존감, 성취감, 내가 아는 나, 남, 세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현상이 단계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한 말이 그건 더욱 깊은 가치관이다. 더욱 넓은 창조력. 나 자신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이 관심이 옮겨지는 의식. 상황을 용납하는 의식.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의식. 아, 이 단계에서 이것을 터득했으니 됐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건 이제는 알겠다. 이게 아니라 많이 알고 쌓이고 다음 단계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나는 모르는 게 많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균형이라고 정의한 것, 내가 만족이라고 정의한 것, 내가 최고의 목표라고 추구했던 것, 그리고 이뤘던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또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소유한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이 새로운 의욕으로 인생 말기를 더욱 발전성 있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젊게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Transcendence Stag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심리학 차원의 용어를 썼지만 이게 종교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기능은 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 이루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믿음이란 인생의 성장 과정의 발육의 한 단계라든지 인생 말기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실현의 인생 목표를 두고 사는 모든 단계의 병행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성장 과정, 자기 실현 과정이 transcendence, 초월의 단계가 동반하게 되면 나 자신을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나의 목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나의 미래, 나의 만족, 자기 실현을 더욱 넓은 시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못 보는 그 무엇에 대한 설레임으로 살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을 늘 발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진정한 자기 실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꼭 설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매슬로는 무신론자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것이 심리학자로 이 세상 우리 아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라고 깨닫기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그 무엇이 내가 주장하는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깨닫는 은혜를 그 마음속에 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실현이란 심리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의 경지까지 오르는 transcending, 초월하는 경지까지 오르는 의욕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transcending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 초월의 신앙, 자기 실현의 인생 목표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쉽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이면, 성령이 통치하는 마음과 삶이면, 그러면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모든 단계를 통하여 진정한 만족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복이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해피 뉴 이어를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도 주석이 필요한 말씀 아니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루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년 교회 표어 날로 새롭도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성경 읽기로 1년 1독을 이루자라는 목회 지향 스테이트먼트도 하고 각 구역을 통해 온 교회가 이 1년 성경 통독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모두 참여하고 있으시죠?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손 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세요. 이거 봐요. 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지만 그게 궁극적인 성경 읽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 묵상의 법칙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눈으로 읽으면서 작은 숨소리와 같이 입으로 따라 말씀을 발음하면서 읽는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을 움직이면서 작은 숨소리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잖아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눈으로 입으로 귀로 함께 읽게 되면 다른 소음, 다른 생각 내 머리에서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의 내용도 더욱 잘 기억도 되거니와 비로소 묵상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되고 비로소 나에게 생명의 권능의 말씀, 나를 차차 변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며 나의 혼과 영과 나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transcending, 초월하는 자기 실현의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어난 아기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또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출생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를 배워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이 시민권은 특권이자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격과 또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된 거
다 은혜죠. 풀이죠.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락이 되는, 영생이 되는 삶을 오늘부터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에게 부탁하시는 의무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도 무슨 시험을 치러서 교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인터뷰 과정을 당회가 쫙 앉아있고 무슨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뭘 잘못하면 박탈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온갖 노력을 나의 베스트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에, 세상 권력에, 학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세상에 생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삶의 기초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 속에서 부단히 발견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이 돼서 나에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뜻으로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선택에, 내 행동에 주인 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경지까지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초월하는 transcending blessing, 초월하는 축복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유행과 세상 성공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도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이 2026년에 날로 새로워져서 꼭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십시오. 바로 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돼야 하리라.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이 즐거워지고 사모하게 되면 그 삶이 어느덧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다운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삶이 되라. 그랬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삶이 된다.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하는 말이 수동적 형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자꾸 와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는
이 노래들 잘 못하고 이 음정이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와 앉아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졸려서 자도 괜찮습니다. 여기 와 심겨진 나무와 같이는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에 와 닿는 것을 경험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승리의 삶은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한 얘기였었어요. 하나님 사람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 하나님 사람이 됐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있는데 세상의 자극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영향시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ABC 논설가였던 테드 코플이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이런 한탄을 했어요. The problem of this generation is that we regard the Ten Commandments as 10 suggestions. 오늘 세대의 문제는 더욱이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을 10가지 제안으로 정도 생각하는 게 문제다. 믿음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노력을 가해서 힘들어도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교회 중심, 예배 우선, 기도 충만, 말씀 배우는 시간들이 자연스러워졌다가 기뻐지기도 하고 기다려지고 사모하게도 됐다가 결국은 이곳이 진정 내게 가장 값진 내 집 같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향한 의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 차지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transcending self-actualization,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세상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자극들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됐을 때 날로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고자 날로 새롭게 노력하는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의 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좇아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이 해당되는 약속이 되도록 더욱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하며 더욱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예배자로 승리하며 초월하는 복과 행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천국인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인정받아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만사가 형통하는, 아주 삶을 풍성케 하는 많은 과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